아버지 하나님,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리의 삶과 방법을 우리에게 조금도 쉬지 않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래는 그분의 순리와 순화 과정과 완성이라는 뚜렷한 내용이 있음을 주님 잘 압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로부터 출발되어 나온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 진실한가, 거룩한가, 온전한가 살피게 하사 부끄러움으로, 수치감으로, 조금은 낮아진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많이 건방지고 자기는 우수한 줄 알고 뭔가 나만은 너 같지는 않아 라는 허다한 자부심을 가지고 때때로 숨어있는 자아를 만족시킬 때가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저희들을 힘있게 일으키사 짧은 인생 동안 주님 만나 한 사건을 이루고 가는 이 지구상에서의 삶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하옵소서. 진지한 성도들의 찬양도, 진심을 내놓는 기도도, 말씀을 듣고자 애타는 마음도 오직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얻어먹는 거지의 근성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주관 없는 아주 자기 자신을 아주 허술히 대한다든가, 뭔가 비굴하고 찔찔이처럼 자기 한 사람의 존귀함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굽실거리며 상황에 따라 자기를 변조해가며 그렇게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당당함이 들어왔죠. 누가 나를 뭐라고 할 것이냐. 내 속에 나의 모든 약점을 축복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로 은혜를 받은 떳떳한 하나님의 영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나와 여러분에게 자존감을 높였다. 정상으로 갖다 놓았다. 또한 부활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본능적 자아를 정복하게 한다. 본능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본능을 하나님의 성령은 부활을 통해서 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유 천성은 못 고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저항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성령은 기다릴 만큼 기다리다가 그리스도가 부활로 일어나고자 하는 시기에 부활로 한꺼번에 협력하여 새로운 주님을 만들어 땅에 놓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능적 자아를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본능적 자아를 다스려 본 경험이 너무 없어서 예수 믿어도 똑같은 거예요. 나는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성과 오감을 자제시키지 못하는 게 큰 병이다. 성령은 절제와 자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오감이 있는 대로 만족을 찾고 충만을 찾고 자기의 요구를 이루고 싶어 하는데 이거를 절제하고 다스려주고 자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명백히 기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의 지도를 받고 그분의 원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고백을 한다. 그런데 구원받고 부활을 믿으면서도 자기 자아를 한 번도 성령 안에서 복종시키지 않는다. 자제하지 않는다. 절제하지 않는다. 보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다의 직성에 풀린다. 그리고 그것을 만족히 누렸을 때, 즐겼을 때 자기는 쾌감을 느낀다. 아, 사는 것 같아. 뭔가 새 힘이 왔어. 달라졌어. 죄의 본능이 마음껏 충만해졌을 때 웃음이 나와요. 이건 예수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는 이렇게 자아의 본능이 활동을 요구할 때 이건 맞은가, 옳지 않은 거 아닐까? 뭔가 나와 연합되어 있는 또 하나의 완전한 인격이 존재한다는 것, 성령 받은 사람의 의식 아닙니까? 성령 받은 사람 안에는 분량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 예민한 감각이 있습니다. 이 정도 경계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 경계를 넘어 더 보고 싶은 거야. 더 즐기고 싶은 거야. 더 갖고 싶은 거야. 누리고 싶은 거야.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성령이냐? 뭐가 예수 믿는 거냐? 죄의 본능을 자제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 정복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 복종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 다 무너진다 그렇다. 선행도 분량만큼 하는 것이지 내 경제 생활을 넘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선행과 좋은 일과 구제하는 것과 남을 돕는 것도 내 경제의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그 외에 과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 싫다 하십니다. 그건 네 죄인의 욕구야. 죄인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고 나면 할 일을 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위하여 참는 고난을 안 경험합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법단에서 봤을 때 아니야. 안 함으로 인하여 고난이 오는 거잖아요. 이건 참아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건 내 분수에 안 맞아. 나의 모든 사생활을 아는 주님이시라면 이건 잘못됐다고 지적하실 거야. 이런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고도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인격을 성령에다 주지 않는다. 내 거라고 꼭 붙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만 은혜인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축복받은 것 같아. 그러므로 인하여 나와 여러분 실제적인 삶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울며 참아봤냐? 주님, 나 이거 한 번만 하고 싶은데요 하고 소리쳤지만 주께서 싫다 하시니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은데 놓는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이와 같은 성령을 우대하는 방법, 내 안에 존재한다는 그분의 인격을 내가 그대로 그렇습니다라고 스스로 항복하는 방법은 내가 주님을 믿었기에 그분이 나보다 월등히 우수하시니까 그 편을 선택하며 마음이 아팠다, 서럽게 울어도 봤다, 포기할 때에 내가 찢어지는 것 같았다. 참 많아요. 인생 살아오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난을 인격 안에서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인격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고난을 받은 자체가 능력이다. 당당하다. 물질로 고난 받아봤어? 비굴함을 느끼고 탄식해봤어? 자존심이 상하는 어떤 상황 중에서 이를 깨물어 봤어? 육체의 결합 때문에 인간 취급 못 받는 굴욕적인 감각을 느껴봤어? 거기서 죄를 안 만들려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유지하려고 애타봤어?
똑같이 저주스러운 마음 갖고 똑같이 미워하는 마음 갖고 똑같이 경계를 치고 이렇게 아니라 당연하다. 예수인은 선함으로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내가 악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내가 선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도 분간하지 못하고 사는 정말 이거 엉망진창인 우리가 아닌가 싶어요. 예수 믿으면 어둠이 걷히는 거죠. 예수 믿으면 광명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거잖아요. 지난날에 무시했던 것이 예수 믿고 나면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지난날에는 아무렇게나 그냥 얼기설기하고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수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말 한마디도 오기스럽게 하고 나면 불편하니까 용서를 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증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어두움이 빛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 예수를 만났잖아요. 우리가요. 어떤 예수입니까? 어두움이 빛을 정복하는 예수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리스도는 빛이시니 하나님은 빛이시니 성령은 빛이시니 어둠이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생활 속에서 고난으로 다가와야 어둠은 빛에게 정복되는 거야. 이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어둠이니까 당연히 정복돼야지. 하지만 마음에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싶은 어둠이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 대립한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늘 저항한다. 그리고 대립한다. 내가 철없이 몰랐을 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 쉽게 불렀어요. 여러분 쉽게 읽어내려갔어요. 어느 날 내 가슴에서 어둠과 빛의 대립이다. 악과 선의 저항이라는 육체와 영의 절규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난 예수님을 동정했죠. 옛날에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어떻게 그런 사랑으로 나를 구원했을까. 그냥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각에서의 동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면 주님도 이렇게 참으셨는데 나도 참아야지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뚱아리에서 육체 안에서 어둠과 빛이 격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거였어. 나도 모르게 막 엉엉 울면서 이거였어요. 주님 이거였어요. 그러한 대립, 예수 하나를 놓고 인류는 엄청난 율법은, 타락된 양심은 예수를 찍고 들어오면서 항복해 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대로 절단날 수는 없어. 전능자의 생명의 형상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대로 저주로 떨어질 수는 없어. 그 한 몸에서, 그 한 육체 안에서 어둠과 빛은 격투를 벌이고 있었다. 육체의 소원과 성령의 소욕은 저항하며 다투고 있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한 것, 엘리 라바 사박단이 한 육체 덩어리 안에서 두 세계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데다가 결정권을 꽂았다. 난 너무 몰랐어. 그렇게 어마어마한 치열한 자아가, 둘의 자아가 엉켜서 어려움을 겪는 그 상황. 어찌하든 하나님의 형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치는 예수 그리스도. 반면에 연약한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 굴복된 자의 몸부림. 이 두 세계가
나약한 인간 육체, 숨 끊어지면 죽는다는 것, 다시는 영생이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거기서 경험하고 있는 주님. 그러나 주님은 죄 없으심을 증명받으셨죠. 부활로 일어났죠. 아담의 본능을 정복하셨죠. 사단의 어마어마한 법령과 내 스스로 정해놓은 타락된 육체의 양심이 소리를 쳤지만 그리스도가 자신을 버려진 자로 대속물로 죄의 대가를 치르는 제사의 제물로 이미 자기를 내놓았다. 더 이상의 반항도 더 이상의 요구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현장에 나와 여러분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본능을 이겨요? 이런 말 하지 마라. 본능을 정복하고 이기기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지 않냐. 그리고 그 본능을 정복하고 이겼다는 판결을 부활로 하지 않았느냐. 순교자들은 그 부활의 엄청난 능력을 몸에 지고 순교를 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나와 여러분, 요만한 자존심 하나를 못 버리고 팔딱거리죠. 그까짓 게 뭐라고. 정말 그까짓 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말도 들어오고, 살다 보면 뭐 전혀 내가 의식도 없었던 말들을 하고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까짓 거 그거 따진들 뭐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구원은 어마어마한 무서운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와 여러분 속에 존재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그럼? 전능하신 분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전능하시죠. 성령이 어떤 분이야? 전능하시죠. 전능의 특징이 뭐야? 내가 원하는 것 갖다가 냉큼 주어서 자아를 만족시켜주는 게 전능의 특징이야.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십시오. 뭐가 전능의 특징이야? 예? 전능은 하나님이 현실로 충만해지는 게 전능의 특징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이 비겁한 육체를 타고, 이 간사한 육체를 타고 정말 거짓되고 교만스럽고 정말 허탄해, 쓸모없어. 그러한 영혼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주 특권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자유를 필 수 있다는 것, 충만하게 전능이다. 네가 얼마나 약한지, 네가 얼마나 죄를 졌는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상관없어. 할 정도로 그분은 내 안에서 자유하고 싶으시다. 이러한 전능이 나와 여러분의 구원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맨날 열등하는 것 이해 안 돼. 나는 열등을 하면 당신들보다 내가 더 해야 되잖아. 100배나 더 해야 되지. 단식을 하고 분노를 느낀다면 여러분들보다 내가 10배도 더 해야 돼. 살아가는 조건을 원망하고 탓한다면 여러분보다 내가 더 많이 해야 돼. 예수의 전능은 나와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충만, 성부로, 성자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 그 충만의 표현이 어떤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불행은 싫어요, 이게 아니죠. 이것도 유익합니다, 주님. 이 과정을 경험하니 이러이러한 면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않고 배고픈 사람 알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욕 아주 깊이 당해서 마음이 막 쓰릴 정도로 어려운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야 그 마음 공감해.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휘젓고 내 마음대로 말 쏟아버리고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은 그 쓰라림에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늙은 나이에도 감사합니다. 장애인 만들어주신 것, 많은 사람을 놓고 공감할 수 있는 것. 나는 아주 옹졸한 사람이야. 지식도 없어. 무식해. 아무것도 아니야. 우물이라고 해도 괜찮아. 그런데 내 운명이 이렇게 철저하게 비참하니까 이 경험을 통하여 많은 사람의 불행을 공감할 수 있어. 친구가 될 수 있어.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그 입장에 서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에 필요한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된 것. 나는 아니다. 나를 정복하고 나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서 자신 있게 해치고 나오신다. 그러므로 10년 전에 들었다는 어떤 성도가 전화를 해서 10년 전에 말씀을 들었대요. 그때 자기 어떤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뭐 난 누가 누군지 뭐 알지 못하죠. 그 뒤로 스스로 자기 생활이 바뀜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 얼마 전에는 나를 만난 수년 전, 10년 훨씬 넘었대도 그분은.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다가 로마서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그 로마서가 자기를 비추는데 성령 충만이 뭔지, 정말 혼자 일생 예수를 믿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지,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야. 그리고 나서 성도들과 관계지. 그리스도와 내가 참된 관계, 친함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과 나야? 그건 위선이지. 이번에 만찬을 가리키면서도 생각했어요. 주님과 내가 만찬이 실제로 하나가 돼야, 그 만찬이 내 형제 자매들과 같이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예수의 고난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 이건 내 살이야, 받아 먹어라. 이건 내가 흘리는 피야, 받아 마셔라. 이렇게 고난의 잔과 고난의 떡을 주면서 내 육체를 타고 그게 들어감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인이라는 걸 명백히 증명할 수 있잖아요. 겉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먹는 만찬 아니에요. 고난의 잔을 마셨니? 사생활 중에. 고난의 떡을 먹어봤니? 사생활 중에. 사생활 중에서 고난의 잔을 마시고 고난의 떡을, 인생사를 가지고 아니라 성령의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랬을 때 그것은 내가 너를 놓은 만찬이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우리는 만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그분의 만찬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너무 멀다. 우리가 지금 잔을 마시고 떡을 떼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이렇게만 생각하고 나 오늘 만찬했어, 이렇게 생각하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나도 그분을 위하여 자아를 포기한다. 나를 위하여 엄청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신 잔인 마신 나도 내 사생활 중에 고난의 잔을 마시고 어떤 땐 눈물이 툭툭 떨어진다. 벅차, 힘들어.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만찬과 함께하는 내가 그거 조금 어떻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쓴 잔을 마시죠. 고난의 잔을 마시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덥석 집어서 만찬을 할 수 있는 내 친구로다. 당신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무리 못나서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무식해도 너와 내가 만찬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이라는 거야. 우리는. 나는 예수의 만찬, 예수님은 내 만찬. 서로가 이렇게 만찬으로 합의를 할 수 있는 것, 한 정점을 이루고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 고난이다.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난 내 인생에서 그렇게 고난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알까가 전부였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이 파동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끔 서러움이 꽉 밀려올 때가 있어요. 가끔. 아주 가끔이에요. 나 그때 어떻게 견뎠지? 그때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육체 안에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꽉 밀려오면서 나 그때 어떻게 견뎠지? 이런 것. 나 그때 어떻게 그 문제를 참았지? 이렇게 다시 추억이 되면서 주님은 위대해. 주님이셨으니까 이길 수 있게 하셨고 참을 수 있게 했고, 이 몸을 가지고 대중들 앞에 섰을 때 이 몸을 느끼면 어마어마한 거, 정말 어마어마한 거. 이거를 당당한 걸로 알고 형제들 등에 업혀서 탁탁 돌아다니고, 형제인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등에다 소만한 걸 얻고, 이거 다 미친 사람들이었더라고. 우리 초창기에 다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당당했냐, 예수 믿는 것. 정말 당당하죠. 아주 멋진 예수를 만난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내가 조금 느끼는 것, 이거 타락하는 거 아니야? 여기 돈 벌러 들어온 거 아닌데 3군데 4군데에 일을 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 어떻게 예수 만나? 이제 조금은 은혜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해. 이제 있는 미천 다 떨어지고 나면 짜증나. 감사 안 나와. 이렇게 돼서 신앙에 어떤 그 싱싱한 맛이 없어져. 건전한 맛이 없어져. 충만된 안색이 없어져. 언어의 억양이 날카로워져. 이렇게 되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주님이 선한 양심을 사용해라. 양심도 회복해 주셨어. 경계가 있다는 거, 이 안에. 착한 일, 선한 일, 악한 일, 나쁜 일 다 알아. 그런데 돈 벌 욕심에 악한 일이 안 보여. 안 보여. 여러분, 내가 한두 번 말했습니까? 600명의 학생을 놔두고 나온 사람이에요. 예수가 커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내가 어려울 때마다 유혹이었어요. 가서 칠판 하나만 있으면 학생들 가르치는 건 문제도 안 됐어요. 그러나 내 본업이 무엇이냐? 나실이냐?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없어. 구별된 삶을 조금 살면서 예수의 심장을 도둑질해 가야 돼. 나는 늘 그 말. 주님이 나를 도둑질해 가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도둑질하게 해서 존재합니다. 당신의 심장을. 다른 것으로 나는 관심 없다. 욕을 하든 무식하다고 하든 학벌이 낮다고 하든 가난하다고 하든 장애인이라 볼품이 없다고 하든 관심 없어요. 예수, 이분이 너무 존귀해서 너무 좋았어. 세월이 가도 이분이 내 구세주가 되셔서 항상 내 경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좀 편안하고 형통하면 인생은 순간 타락해. 순간이에요. 순간 교만해져요. 순간 뭐나 된 것처럼 우쭐해져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우리가 정말 선함으로 악평을 받느냐? 그럴지라도 선해야 한다. 그 악평을 받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때까지. 아, 그게 아니었구나. 잘못됐고. 나는 자꾸 해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흑백은 가려진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렇게 안 했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야. 아무리 변명을 하면서 자기를 옳다고 얘기해도 그 상태에서는 잘 인정이 안 됩니다. 시큰 누명을 쓰고 나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도 시간이 가면 달라져요. 그리고 어느 때 어느 기회를 통해서라도 해명할 수 있는, 내가 해명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해명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와요. 그거 쫓아다니면 나는 그렇게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정말 치사하게 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어쩌다가 돈이 그렇게 귀해졌습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못 살았어, 우리가 그 전에. 너무너무 못 살았어. 아이들 학교 갈 때 차비가 없어. 우리 장자매님은 돈을 굴어도 갔어. 나는 조금이라도 있으면 애들 차비 줘. 또 애들을 만나면 이거 갖고 너희들 차비해. 이러고 살았어요. 그래도 불편하다는 거 못 느꼈어요. 가난해서 비굴하게 느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이런 거를 건물을 짓고 이렇게 했을 때 한 번도 주님 앞에 돈 달란 말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필요에 따라 맞추시는 그분. 난 그분이 살았다는 생존에 의존해. 살았다는 생존. 살았는데 왜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냐고. 내가 그걸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악한 데 쓰는 것도 아닌데 최선을 다해가는 작은 무리들의 사생활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정리하십시오. 육체도 돌아봐 주십시오. 당신들 몸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산 몸이에요. 그렇게 혹사를 시키면서 또 병들어. 이제 너무 혹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병 증세가 나타나요. 그럼 이거 남이 알까 봐 싫어. 숨겨야 돼. 응? 아유, 그렇게 열심히 돈 벌더니 병 났어? 이런 말 들을까 봐. 응? 그렇게 지고집대로 하더니 꼴 좋게 됐네. 이런 말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을 숨겨야 돼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나시리니? 한번 굶는다고 생각을 해보려는 거. 나는 주님이 굶게 하시나? 시험해봐라. 항상 주께서 나보다 앞서 행하셔요. 성경의 출애굽기에 장막 칠 곳을 먼저 앞서 행하시고, 장막 칠 곳을 먼저 앞서 행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장막을 치게 했다면 살 수 있는 방법은 준비를 안 하셨을까요? 충분히 했죠. 충분히 했어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아닙니까? 오늘날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의 생존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진 예수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같이 살아요. 이 가슴에서 예수 빼내면 뭐 남아요? 예?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어요. 이분이 여기서 빠져나갔다고 합시다. 뭐 남아요? 시체예요, 시체. 우리 모여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 사랑하는 사람들. 내게서 예수가 나가야만 돼. 내게서 예수가. 사람들은 기다려. 우리에게서 예수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인에게서는 예수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 기다린다. 로마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기를 모든 인류는 기다린다. 우리에게서 예수가 나오기를. 오늘도 나와, 여러분. 우리들 속에서 예수가 안 나오면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셔서 삶의 표현이 감동적이어야 돼. 감동이어야 돼. 말 한마디가 상대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어야 돼.
만나고 돌아오니까 잘못된 부분이 막 기억나야 돼. 예수는 밝혀주는 분이야. 밝혀주는 분. 자, 0에서 5까지 있다고 합시다. 10까지. 그런데 내 수준은 5야. 이 죄인의 근성인 나는 1에서 5까지를 상대하고 싶은 거예요. 잘한다, 훌륭하다, 뛰어난다, 무언가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니까 살맛이 나, 그 속에서는. 그러니까 1에서 5까지 수준에서만 놀아. 근데 성령의 맛을 아는 사람은 5에서 10까지를 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예수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향기가 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만나고 나면 달라질까? 어떠한 상황에 어떤 문제가 와도 5에서 10까지 되기를 목표로 하는 거야. 예수 닮기 위해서. 똑같이. 그러므로 인하여 1에서 5까지 상대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5에서 10까지를 바라볼 짓밟힐 때도 있어. 낙오가 될 때도 있어. 무시받을 때도 있어. 왜? 거기까지 안 됐으니까. 비교돼 갖고 처절하게 열등감이 시달릴 때도 있어. 나는 불가능한가? 좌절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게 소원을 품게 하시니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 빌립보서에 있어요. 내 속에 선한 일을 품게 하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 주님이 열을 바라보게 쇼크를 주는 거야. 자꾸 삶에서 성령의 질을 높이라고. 그러니까 무시도 당할 수 있어. 열등에 시달릴 수도 있어. 좌절할 수도 있어. 문제가 오는 거야. 나는 왜 저 사람만큼 안 될까? 나는 저 사람만큼 자격이 없나? 난 저 사람만큼 주님이 안 사랑하나? 별 생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잡대한 생각 주님이 불의한 생각 빼내기 위해서 갖가지 일을 하시죠. 안타깝게 애쓰다 보니까 6이야. 5에서 살 때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야, 그때 내 모습이 이랬겠지. 주님 죄송해요. 난 너무 몰랐어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겠죠. 탄식이 나온다. 탄식이 자신도 모르게. 그러며 또 싸우고 하면서 또 7을 넘어가. 7의 수준을 만나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7의 수준끼리 만나 주님의 생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7의 수준끼리 만나 기도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어리석은 아직도 작은 어린아이처럼 앉아있는 우리는 1에서 5 사이에 낮은 사람하고 살면 좋아. 당신 그것도 잘해. 그렇게 훌륭해. 난 당신만 보면 좋아. 가는데 인기가 있어. 인정을 해줘. 알아줘. 자기보다 못한 사람 속에서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여러분? 예? 이거 나와 여러분의 현 위치 아니에요. 나는 너무 많이 일찍 건방을 떨었어요. 썬더싱, 토마스 아킨파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의 서적 속에서 내가 완전히 박힌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본받으려고 얼마나 애같았어요. 얼마나 애같았어요. 난 주님 앞에 가끔 그때의 내 상황을 밤을 꼬박꼬박 세워가며 같은 생활을 가끔 추억합니다. 주님하고. 주께서 물론 나에게 수면까지 걷어가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안타까웠던 나, 무식의 안개를 느끼며 탄식했던 나, 단어를 못 찾아서 울었던 나, 뭔가 정확하게 내 속에 오지만 이걸 어떻게 표현해 줄지 모르는 나. 여러분, 예수를 알고 싶은 고난이 지금 이 나이까지 축복이 된 거예요. 좀 더 분발합시다. 우리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뇌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들 하십시오. 뇌를 붙들어 달라고. 살아있는 뇌가 되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성령으로 충만을 느끼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육체가 뭐 튼튼하다 이거 아니에요. 영적 건강.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인, 지구에서 필요한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을 만나면 희망을 주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도전시켜주는 사람들. 목사가 아니어도 괜찮아. 선교사가 아니어도 괜찮아. 성직자가 아니어도 괜찮아. 이렇게 나와 여러분 오늘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주님, 선한 양심으로 끝까지 삶의 표현을 바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뭐가 선한 양심이야? 성령 만난 경험한 양심이 선한 양심이야.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나 죄인이여 라고 단식했던 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죄인을 고백했던 양심이 거듭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이에요. 선악과 뚝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나가 사는 크게 선한 양심이 아니에요. 예수 만나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었음을, 잘못 살아왔음을,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던 구속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게 선한 양심이에요. 우리 모두 다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선한 양심이 고백을 했던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성령으로 축복받아 기뻤던 순간들, 나 예수 위에 살리라, 다 예수 위에 살리라, 이렇게 했던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악함으로 고난을 받는 건 별거 아니다. 선함으로 고난을 받는 건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신 성도님들 한 주를 또 도전해 가십시오.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뭐 그것이 무슨 큰 감각을 일으키고 이상을 일으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오성을 통하여 오감을 통하여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성도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